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봉독하고 40장 1절에서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 시편 40편 1절 2절 앞으로 한 페이지 넘기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예. 그래 우리가 오늘 다윗이 오늘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자기는 이렇게 친밀했는데 지금 자기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갖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제일 큰 게 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게 어디 있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낭망하냐?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그래,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분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에게 그 구원을 청하면은 꼭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크심도 알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정말로 내게 유일하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러는 거다 하면서 제가 간단한 말로 지금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 자기가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만 바라면 된다. 그거 어떻게 바라느냐.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하나님이 강권적 역사로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만들어 주시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평안할 때 모릅니다. 또 환난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평안할 때는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를 살라고 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5절과 11절이죠. 저도 이걸 자주 외워요. 저도 어디 무슨 제가 어떻게 힘들고 불안하고 낭망하면 꼭 외워요. 뭐냐면 내 영혼아
그 자기 영이 자기 마음과 몸에게 말하는 것, 영혼이랑 마음과 몸을 합쳐서 말합니다. 자기 영이 여기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데 누가 말하게? 중생된 영이 자기 몸과 마음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영혼과 마음에 타일러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근거로 그러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집사님 불안해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해주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뭐 어떤 거는 물론 뭐 돈 몇 푼 빌려주고 그러는 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교인들이 뭐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게 그런 돈 문제겠어요? 더 적은 돈 문제겠, 돈 문제, 큰 돈 문제고 또 다른 문제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할 이유가 나와 함께 하셔서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니까 당신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참 간절히 그 갈급한 사슴이가 하듯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은 분명히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해서 얼굴의 도우심은 그 주님의 인자를 말합니다. 인자. 그분의 나를 인자에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분의 나를 인자에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인자에 여기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전 진액이 들어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긍휼히 여기고 또 인자에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평안할 때 몰라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는 제가 뭐 부모가 돼서도 보지 많은 사람들 보면 그 자식에 대해서 특히 엄마들은 자식에 대해서 극진해요. 보편적인 엄마들은 왜 같은 엄마 아버지가 키워도 그 엄마들이 그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의 힘이 다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키울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엄마한테 와서 일을 의논하고 용서해달라 하고 또 이렇게 구하면은 그 앞에 진정으로 우리 앞에 와서 자기 일을 사지하고 구하면 부모가 그걸 인자히 긍휼히 받아주지 않을 부모가 있겠어요?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받아주겠죠.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오시고 오시기까지 낮아지고 가난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드려 제물 되셔서 우리 사지와 칭의 화친을 주신 주님이니까 또 거기다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지금도 부활해가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뭐 사랑이라 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 그 앞에 가서 인자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깨달은 사람들은 부모한테 누구한테 가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면 친구한테 가겠어요? 부모한테 가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인자 일사님 만약에 가올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으면 친구들한테 친한 친구한테 가서 도와줘 막 이랬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가서 했어요. 예? 물론 그런 엄마가 아닌 엄마도 가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인 엄마들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 주선아 너 힘들면은 뭐 친구한테 얘기하냐? 너 엄마한테 얘기하냐? 그래서 가끔 보면 저 엄마가 저번에도 전화 무슨 전화인지 몰라. 뭐 받아보면 주선이 전화가 많더라고. 내용은 내 몰라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마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그걸 배우면 하나님은 주선아 너를 엄마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고 믿냐? 그러면 너가 무슨
한번 다윗같이 죄를 짓고 참 구렁에 빠졌더라도 그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잘못해 가서 가면 얼굴이 뻔뻔하다고 가서 말을 못 하겠지. 근데 부모한테는 잘못한 게 있어도 그냥 가서 이렇게 구하고 용서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게 그게 부끄럽냐? 서로 그런 부모가 있는 게 더 감사한 거냐? 감사한 거지, 그지? 나이사 하나님 그러면 다윗까지 큰 죄를 지었는 것은 뻔뻔하지 않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뻔뻔하지 않다고요. 만약에 자식들 혹시 그런 죄를 짓고 왔는데도 그러면 나이사님이 그러면 그래 너 그래 어렵냐 그래 잘못했지만 그걸 받아주고 긍휼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래 우리 그런 하나님인 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 믿어주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이제 짝사랑이 안 되고 그걸 어려움을 통해 갖고 이제 서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돼가는 그동안 이 어려움이 없으면요. 주님 혼자 사랑하고 자기는 모르고 해놓은 거 있으면 몇 개 자랑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은혜 감사할 밖에 없는데 우리 누구야? 성경에 바리새인들 몇 가지 놓고 자랑했잖아요. 특히 다른데 나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의롭다 믿는 어떤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라면서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는 하루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드리는데 저 세리가 갖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행위를 자랑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 결론을 내기를 뭐라 내는가 하면 도리어 세리를 의롭다고 했고 그 바리새인을 불의하다고 이렇게 회개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인간의 어떤 행위 율법적 행위 자체가 의가 되질 못해요. 우리 뭐가 의가 되냐? 저도 어려서 이걸 깨닫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분을 믿는 게 의래요. 그 믿는 게 그러니까 이 말도 그냥 말만 배우면 무슨 말이죠? 그분이 내게 대한 사랑을 믿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본부를 다 기울였어. 그래서 자식이 너무 귀해. 그래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다해서 사랑해 줬다. 그걸 믿으면 그 어떤 행위가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분 앞에 가서 잘못한 걸 구하고 또 모든 게 있으면 또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게 큰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구하고 용서를 빌고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귀하게 보이잖아요. 맞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기 심정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가 뭐겠어요? 자식이 몇 개, 점수, 꼴등해서, 30등이 됐다. 그거 자랑하겠어. 또 설거지, 어떤 애들 어릴 때 엄마 설거지 몇 번 했다. 그거 자랑하겠어. 그거 자랑? 그 몇 가지 저것만, 그거 자랑? 자, 주님의 부모에게 제일 기쁜 거는 부모의 사랑을 믿고 와서 잘못했으면 용서 구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엄마가 해줄 걸 믿고 구하고 우선 그것 때문에 충성해도 어리를 돕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구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게 되잖아요. 자식이 자기를. 그게 더 귀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에 예쁜 자에게 자꾸 더 주고 싶죠? 그죠? 예? 주고 싶잖아. 우리 주님께 그래서 맨날 받고 사는 거야.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이 잘못하면 율법의 해결을 몇 가지 했다가 믿음이 좋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려서 모를 때는 내가 주의를 지켰고 뭐하고 이게 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참 믿는 게 의예요. 믿기 때문에 믿었으면 어떻게? 그분에게 죄를 잘못한 게 있어서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또 믿기 때문에 이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저도 말입니다. 교인들이 정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이런 거부를 못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근데 나를 이용하려고 눈을 살짝 보고 그게 아니. 목사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안 해줘요. 안 해준대도 해주면 그게 더 나쁜 사람 되거든.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다윗이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뭘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그랬지?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낭망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인간은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낭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재용 씨 같은 부자들도 이번에 감옥 들어갈 때 보면 낭망했겠죠. 그렇죠. 지금 시진핑 같은 사람도 불안하고 하겠죠. 지금 제 10번이나 암살 보면 이번에는 굉장히 큰 일로 해갖고 뭐 베이징에 무슨 자기 그 주변에 자기 2만 몇천 명을 체포했다 하잖아요. 그 사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불안하지 않을 사람 없고 낭망되지 않을 사람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으면 없어요. 그건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그죠? 건강해도 불안하고 자, 건강하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겠어요?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 건강해도 더 건강해 보려고 막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좀 아파도 하나님 감사의 삶은 좀 몸이 약하고 아파도 평안하게 살아요. 도리어. 건강 염려증 가진 사람은 건강하면서 불안해요. 마음이. 알겠죠? 보니까. 그래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 주제가 뭐죠? 뭐 주제가 뭐 약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는 복. 그래 여러분들 약하다는 뜻은 거기 많이 다 오늘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내가 범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더 배우게 하려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거기서 자기 뭐가 보여? 약한 게 보이잖아요. 또 그러면서 또 추한 것도 더러운 것도 드러나잖아요. 무능한 것도 드러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 내가 의지가 안 돼. 다른 사람 의지해봐도 안 돼. 이제 의사도 안 돼. 병이 났는데. 그죠? 인간이 아는 게 뭐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과학이 발달하니까 모든 걸 물질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과학 만능 때문에 인간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과학을 다 안다. 아니 자, 그래 성경에 히브리 11장 3절에 있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런 증거를 얻었다고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고 거기서 나오죠. 히브리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타난 것 아니 그 이면에 하나님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됐다는 말이지. 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과학을 해갖고 인간의 이성이 만능이다 하는 프랑스 혁명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인생들이 조금 아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아는 것 같고 나타난 과학으로 다 아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인생이 그때부터 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면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물질 과학 넘어 그 물질 과학 껍데기만 조금 아는 거지 그 속에 깊은 속을 과학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모든 인간의 신체가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그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넘어서 신비한 그 영의 세계에 있어 우리가 또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상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 넘어 신령한 그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어갖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뭐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본세가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인간이 왜 그렇게 행복해지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종이 되느냐.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정신세계, 정신도 물질에 속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또 그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그것도 모르고 정신세계를 넘어서 뭐죠? 우리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의 세계가 있고 그 밑에 인간들이 조금 이성으로 조금 알 수 있는 이성적인 그 판단의 세계인데 그것도 인간이 다 조금밖에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과학만 보고 과학 맞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은 아는 게 좁은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좀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그 지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믿음의 세계 그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자만이 들어가고 택해서 중생받은 그때부터 그걸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지금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해서.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얼굴을 지금 자꾸 말하는데 얼굴 그 누구의 얼굴이죠? 주님의 얼굴에 도우심에서 내가 오히려 그 도움을 받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라. 그럼 하나님만을 그분만이 나의 전부다. 자 45절과 11절 같이 한번 두 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시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5절과 11절 다른 면에 뭐가 달라요? 5절에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주님의 얼굴을 말하고 여기 11절에는 너는 하나님을 보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자기의 얼굴을 도우신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자기 얼굴을 도우신다는 뜻은 내 얼굴을 이렇게 힘있게 세워주신다. 사람이 힘이 빠지면 얼굴이 내려가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얼굴을 내 얼굴을 도우는 나를 소망을 줘갖고 내가 주님을 향해 더 바라보게 된다. 그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운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에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환난과 이런 이 미혹이 가득한 세상을 다 너가 선물로 쓰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그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직접 찾아보세요. 이럴 때는 성경 제가 찾는 거는 나도 찾지만 여러분도 찾는 연습을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1장 2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그게 뭐냐? 앞에 성전이 무너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자연 만물들이 이런 지진이 나고 막 이렇게 변동이 심할 때 이 말입니다. 자,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내 개인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마귀가 가득가득하여 교회도 교회 같지가 않아. 이게 뭐가 성전이 무너지는 때고 그러면서 온 세상에 모든 난리가 일어나는데 이게 종말이 아니고 시작이라 했죠. 그죠? 시작.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어떻게 하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오늘 여기 오늘 여기 42장 1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은 내 얼굴을 이분이 들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길로 가는 거는 자꾸 내가 어떻게 또 어떨 때 사람 도울 수 없는 사람에게 누가 안 도와줘 원망하고 누굴 바라고 요 정도 하는 거. 제일 못한 사람 남에게 더 찾지 않아. 자기 혼자 빠져갖고 고민하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이런 뭐가 되겠어요? 옥녀 세바사 알죠? 해보니까 어때요? 해결이 나요? 하루 이틀 밤 3일 밤 울고 걱정하니까 해결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고 싶을 것 같지. 그래서 죽는 거야, 사람들이.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까지 찾아가지.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른 사람을 찾는 사람 중에 낫지. 그래도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지. 근데 좋은 사람을 의지해서 찾아보려면 하나님 복을 주려면 어떤 사람이어서 그래 하나님을 인도하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좋겠지. 하나님 복을 주려면 그렇게 만나게 돼. 근데 복을 안 주려면 다 똑같은 사람끼리 뭐 위로해봐야 뭐 하겠어. 만날수록 더 이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야. 구렁 속에 빠져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 가운데 복을 주려면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사람은 오늘 다윗을 지금 보면서 다윗같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가다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여태까지 당했던 어떤 어려움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윗 저거 하나님 버렸다 할 정도로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데 저 예수 믿고 완전히 망해버렸네? 이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큰 은혜 받은 사람은 더 크게 망해버려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것까지도 다윗을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윗에게는. 알겠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너가 은혜 받고 그 못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크게 매를 때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보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저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죄를 바울 사도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건 죄 짓는 거 아니고 그런데 어려움 만나는 건 이해하지만 다윗같이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남의 아내도 빼앗고 남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이 같은 죄를 지었는 대신에 하나님이 남보다 더 크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서. 그런 사람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시편 40편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1번 여기 제가 1번은 뭐냐면 오늘 시편 40편 1절에 나오는 것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뜻은 내가 이거 주님을 찾아서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태까지 다윗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알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어려움 만나면 이런 데도 지금 뭐 다른 사람 찾아보겠어요? 홍여 씨 누구 찾아보고 하겠어요? 나이산이 지금 어려우면 이제는 뭐 친정 아버지 찾아갈 거예요? 아이 그건 아닌 줄 알아요. 그럼 누구 찾을 데가 어디 있어? 왜냐면 주님 외에 없다는 거 딱 알아요. 당장 알아요. 근데 사람들 보면 빙빙빙빙 돌다가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찾는 분들 많지요. 처음에는. 그렇지. 처음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이 사람 의지 해보고 저 해보고 이러다가 나중에 하다 안 되면 그래 그때 들은 게 그래도 하나님 찾으면 된다 했지. 38년 된 병자나 18년 12년 혈육주 여행같이 의원에게 이런저런 괴로움 당해보다가 그때야 이제 주님께로 나가서 죽기 살기로 주님께 나가서 옷을 만지니까 나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그런 뜻은 죽기 살기로 이제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결론을 낸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 정도까지 오늘 갈급하게 주님께 가봐야지. 뭐 주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너 그러면 주님 해주려고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해 봤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런 사람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참서도 설교를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 그런 것도. 하나님 그렇게 밀어붙이고 만들어 놓으면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적당한 어려움을 줘가지고 항상 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평안해지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고 가는 게 큰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만족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땅에서 하나님 이런 일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거를 있어도 좋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지. 다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받고 있어서 누리는 거는 자기가 다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부모의 사랑도 알고 그 은혜도 알고 이 은혜에서 끊어져 보고 사랑에서 끊어져 보서 살아봐야 그러니까 이 부모 없는 애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 뭐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부모 사랑을 넉넉히 받고 있는 애들은 부모 사랑이 또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귀찮은 거예요.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목사님 너무 잔소리 심하대요. 뭐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그 어떤 분들은 제가 서북교 신앙생활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한번 뭐 야단도 쳐주든지 말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삼봉교 어떤 집사님은 내가 너무 그렇게 해주니까 싸구려 같이 여기는가 봐. 그래 알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사람은 참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옛날에 배고픈 시대를 아니까 지금 먹는 게 너무 맛있게 감사히 먹는데 평소부터 쌀밥 먹고 좋게 먹던 애들이 뭐 지금 잘 먹고 있는 게 뭐가 감사하겠어.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 저 나이 또래 사람들은 배고픈 시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먹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맨날 배부르게 먹던 애들은 그건 몰라. 왜 그런 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좀 깨닫게 하려고 둘째 아들 같이 떨어져서 부모 은혜도 떨어져 보고 생명에서도 떨어져 보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이제 그거를 그 은혜를 줘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를 안 하고 원망하다가 저주하다가 죽어버려.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지요. 출애굽기도 보면은 출애굽한 많은 사람들이 원망 시험하다가 다 망해버렸잖아. 깨닫는 사람은 적어 그 안에.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땅에서 이거를 깨닫고 간 것만큼 하늘나라 가서도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지옥을 영원히 두겠어요? 지옥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건 망각성이 있어요. 또 체험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얼마 안 가면 잊어버려요. 또 체험을 안 하면 내가 못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 지옥을 두면서 저 하나님과 끊어져 사는 사람들 고통을 영원히 보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걸 보면서 귀하게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사는 사람들의 그 고통도 영원히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좀 살아야 돼요. 땅에서 우리가 왜 고난을 받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떤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의의 고난이나 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까지도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짓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죄를 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사죄의 대속을 주시고 칭의 대속을 주시고 화친의 대속을 주시고 또 새 생명의 대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자식 키우는 체험 현장이라는 거 많이 있잖아. 체험 현장. 군인들도 훈련하는 게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체험. 땅에서 모든 체험을 하나님 주신 체험을 많이 하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땅에 살 때 좀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치어서 가는 게 하나님을 배우고 그 사랑을 아는 데는 좋은 거예요. 이러면 또
저런 면 아니까. 근데 파란만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일, 나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어떤 게?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희 씨, 일이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지만 사람이 좀 일 좀 못해도 사람이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좋지요. 일 잘하고 땡땡거리고 지잘난 척하는 사람 꼴 보기 싫잖아. 이정수 씨 안 그래? 이정수 씨는 어떻게 좀 모자라지만 아주 좋은 겸손한 사람이지. 좀 모자랐단 말 듣기 싫을지 모르지. 근데 사람이 좀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야 좀 겸손해지지. 나는 뭐든지 잘났어 이러면 저 같아도 교만해질 것 같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이렇게 깨닫게 되고, 잘난 사람들 있으면 그래 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잘 나눠야 되는데 못 나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그거 교만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데 대해서 마음이 부담감을 가진 사람도 그 복이 있는 겸손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 야고보서 1장 2절. 저 이것도 잘 외워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근데 시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 시험을 다 승리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달라고 하고 시험을 승리하도록 기도하려고 해야 돼. 우리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없기를 기도하는 건 맞지가 않아, 사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려움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래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걸 다 받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신앙이 좀 생명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와요. 그러면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어려우면 야 제가 껴서 살 때 보면 어려워? 야, 그럼 하나님이 더 능력이 나타나겠네? 두렵지가 않아. 근데 내가 어두워지잖아요? 또 어려운 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 일에 대해 걱정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냥 슬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 없이. 그러나, 껴서 살 때는, 그래, 이걸 통해서 또 내가 세상에서 봐야 될 수입을, 하나님 보는 수입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네. 그래서 같은 성구가 어디가 많이 있는 거 아니까. 우리 이 아가서에는 북풍하오라 남풍하오라 돼 있고 저기 찬송가 153장에는 북서풍하 불어라 동남풍하 불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의 그 바람이 우리나라에는 북서풍이 찬바람이고 동남풍이 더운 바람이잖아. 그지? 저기 이스라엘 집에 북풍이 찬바람이고 남풍이 더운 바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 같이 또 저는 와라. 나의 동산에 불어. 어려움이 오든 미혹이 오든 다 와서 아가서 4장 끝절에 있잖아요. 그죠? 나의 동산에 자기 현실에 그 어려움이 불어서 향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를 널리 날려라. 이 말이거든. 어려울수록 주님의 사랑하는 향기가 안희숙지사님 같이 멀리 날아가잖아.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또 요한복음 14장 끝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반찬석상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을 거란 말이야.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가 나를 잡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일밖에 할 게 없다. 저가 내게 자기 할 도를 하지만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 나타낼 것밖에 없다. 저 어릴 때부터 이 성구를 많이 얘기해서 그래, 내가 뭐 마귀에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만들어준 거기서 예수님 같이 나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도움되는 것밖에 없지. 그렇게 믿어봤어요. 믿어보니까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그게. 그래 오늘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거 어릴 때가 아니야. 그동안 신앙생활도 잘해왔어. 잘해와서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또 이 다윗이 이때는 강대국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때는 강대국이 될 때입니다. 뭐 그런데 뭐 정권이 탄탄해. 아니 요압을 시켜갖고 우리아를 죽여라 해도 다 말을 들을 때까지 정권이 탄탄한 때야. 큰 나라가 되고 이제 뭐 누가 무너질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또 거기다 온 국민이 다 또 그 다윗이 따르던 국민들이 오 그래 저 죄 짓는 거 왜 하나님 버렸다 이래 다 조롱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부 몇 사람들만 다윗을 쫓게 만들었죠. 그죠? 자기 동족을 쫓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 그 근위대 블렛 그렛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 아닙니다. 자기 근위대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옛날부터 이상하게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는 왕 주변에 근위대를 자기 민족들을 안 세우고 다른 민족 군대를 데리고 와서 세우더라고. 자기 민족들은 반정하는가 싶어가지고. 꼭 그 대 큰 나라들은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 블레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을 쫓고 또 그 요압이라든지 일부의 그 장군들이 쫓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 갖고 뭐 자기가 나중에 회복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지요. 근데 자기는 그저 하나님 회개하고 다윗이 뭐 맨날 그 살궁들 한 거 다니면서 기도도 간절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간절히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통해서 우동강 건너편에 저기 그 북쪽의 깊은 산속을 도망쳐 다니면서 다윗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니 다윗이 거듭날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있어도 거듭나야 됩니까? 날마다 겉사람 앞에 날마다 속은 새롭다. 날마다 다윗도 새로워질 게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정도에서 또 더 자라게 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보다 낫겠지만은 그래도 또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을 죽는 날까지 이렇게 양육하고 더 하나님 알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또 그런 죄 지은 것도 내가 이제 다시 말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거를 지나보면 다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보면 과거에 죄 지은 것까지도 지금 나를 만드는데 하나님을 쓰셔서 감사하다 이래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과거에 후회될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야. 이게 뭐 목사님이 너무 지나치다. 뭐든지 하나님 은혜로 몰아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하제사님? 예? 목사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과거 죄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보니 은혜다. 목사님 너무 지나치다. 어떻게 그래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럼 이인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 은혜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후회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감사하지. 신앙의 사람들은. 다윗도 나중에 이걸 원망했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감사했겠지. 미래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느 누구든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세상은 알 수 없이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불안해. 근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고 주권하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잠깐 양육하기 때문에. 눈에 땅에 보이는 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 있더라? 고린도후서에 있지.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의 원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라. 누가 보는 것을 바라려? 그게 어디 있지?
로마서 8장 몇 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여기 떼어줘 보세요. 8장 몇 절이야? 5절인가?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8장 쭉 더 내려가 봐요. 또 쭉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몇 절이에요? 주절수가 한파요. 로마서 8장 24절. 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렇죠? 보는 것을 뭐요? 누가 바라리요? 그래.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구원,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란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보면은 이런 면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요, 어떨 때는 누가 비교해 보면 낭망이 되겠죠. 근데 비교를 잘해 봐야 돼.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들이 바라는 거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그들이 누리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는 아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배우고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에 속한 것을 배우고 누리는데, 세상 사람은 땅에 없어질 안개같이 험한 것들을 잠깐 잡다가 없어지고 절망하고 하는 게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예수 믿어 인본의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감사하죠. 이것까지도 오늘 지금 다윗을 지금 말하는 것, 다윗이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진 참 귀한 사람이야. 근데 저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꼭 예수 그리스도 조상, 다윗의 아브라함과 또 둘만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해 놨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어릴 때 저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이 사람을 어떻게, 아브라함도 가보면 마누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 몇 가지 행위를 중요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아느냐, 그걸 믿음에 의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로마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의롭다 할 수 없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 이랬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사랑이랑 전부 나를 다 주었어. 그것보다도 영원전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해놨어. 택했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자신을 다 주어갖고 우리를 구속했어. 근데 왜 자신을 다 주어갖고 나를 구속했냐?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게 하기 위해. 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끊어져 봐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 한 성구 있죠. 로마 11장 36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죠. 자, 로마서 11장 33절인가? 33절인가 보다. 우리를 우리를 순종치 않았는데 가두어 두시면 우리에게 뭐를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풀려. 긍휼이 예수님이 사흘에 대해 긍휼을 말합니다. 순종치 않으면 범죄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두심.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뭐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약속이 예수님의 사흘 되서 약속이잖아요. 죄 가운데 가두어 주시갖고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그죠? 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우고 그분의 사랑, 선택한 백성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한번 범죄도 해야 되니까, 범죄한 우리를 또 대속해야 되니까, 또 당신을 다 우리에게 주는 것도 그 사랑의 그 깊이도 보여줘야 되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흘 대속 안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늘 다윗이 그 범죄한 그걸 가지고 오늘 고난당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안 지은 인생이 없어요.
자,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지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 죄 지은 거. 그 전에 부르기 전에는 아마 저기 하란 쪽에서 우상을 섬겼는지 몰라. 또 와서도 뭐 죄를 지은 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물질 따라가다가 마누라 팔아먹고 또 올라와서도 또 아비멜 마누라도 팔아먹고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보면 이런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자, 죄를 안 지은 인생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자, 수제자 베드로도 죄를 지었죠? 어떻게 지었죠? 우선 다른 거 놔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두고 그러자. 부활한 주님도 믿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그 음행한 여인과 소망이 없는 여인이 예수로 구원 얻었으니까 예수 죽었다 살아는 다른 사람은 다 믿지 못해서 무덤가에서 다 가버렸는데 혼자 남아 끝까지 무덤에 있다가 부활한 주님을 첫 번째 본 여자가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주님 아니면 아니 갈급한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예? 다른 다 가버린 막달 마리아 혼자 남아서 지켰는데 처음 부활 받자 보게 됐잖아. 그 자가.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그 범죄하고 어떤 일하는 게 그게 거기서 이게 옛날 나 병목사님 말씀이 기억나. 죄를 지었을 때 회개부터 하려고 하지 말아라. 잘못한 거 그 하나님이 왜 죄를 짓게 했나 그것까지 가야 회개가 정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 이런 난 줄 알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저도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죄를 회개하는데 죄부터 회개하지 말고 왜 죄를 짓게 했나? 죄를 짓게 했어? 짓는 게 아니고 짓게 했어? 이런 생각까지 들어봤어요. 저도. 자, 그 말이 일반적인 신학에서 그 말이 큰 문제가 날 말입니다. 죄를 짓게 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그래 여러분들도 과거에 죄를 지었으면 낭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또 로마 7장에 그런 쪽 우리가 더 죄를 짓겠느냐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자인 줄 알았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자가 되었구나. 인간은 혼자서 자기를 복 있게 할 수 없는 거구나. 또 인간에 대해서 알고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거로 알게 됐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거 알게 돼서 내가 죄를 지었고 연약하고 부족한 경험을 해봐야 약한 걸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기 의지하다가 세상 사람 의지하다가 다 영원히 죽고 망한 것밖에 없잖아요. 나한테 쏟고 남한테 쏟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하나는 의롭게 사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야? 이럴 때도 그럴수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알게 안 하면 그게 다시 자기 공로를 사랑하는 불의가 된단 말이에요. 불의의 죄를 짓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분명히. 이 세상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죄리어서 오는 일이든 이런 의의 일이든 일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응답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애가 웃어만 줘도 응답에 대해서 좋아한다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뭘 율법적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야. 죄를 지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진짜 몰랐어요. 이게 사랑에 대한 뭐죠? 응답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의 의거든요. 알겠죠? 행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의를 한단 말이죠? 믿음의 의. 믿음의 의가 뭐로 행위의 의로 나타나야 그게 행위의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없는 행위의 의는 하나님에게 불의한 거예요. 알겠죠? 불의한 거. 이걸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하시라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다윗의 오늘 이 신앙
다윗의 인생 역정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맙시다. 이럴수록 자 한번 뇌어봅니다. 자 한번 자 42장. 자 근데 요렇게 할 때 세 가지는 우리 해야 돼.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갈급한 사슴과 같이 갈급하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번 두 번은 40편 1절 같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들어주실 때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알겠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세 번째는 이럴수록 혼자서 있지 말고 신앙 공동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또 어떤 신앙의 선배들 찾아서 아무한테나 찾아가지 말고 성도의 교제지. 성도의 교제가 내한테 유익을 줄 만한 사람들 찾아가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를 받든지. 공동체, 어떤 분은 공동체의 자기를 맡겨놨는데 저는 그것보다 신앙의 성도의 교제를 바로 하란 말이야. 그럴 때 또 인간도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종의 도움도 받고 같은 성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힘을 쓰시라 이거예요.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